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참 악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전쟁이 또 없진 않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전쟁을 할 때에 그 두 나라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서 나라들과 나라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25 사변만 해도 단지 남과 북만이 싸운 것이 아니었죠. 또 미국과 소련과 또 중국과 여러 그 나라들의 그 힘의 대결 구도 가운데서 이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나라를 치려고 해요.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들의 힘이 좀 딸리니까 남유다 나라의 협력을 받아서 또 에돔이라는 나라의 협력을 받아서 그 나라를 치려고 하는 배경이에요. 먼저 우리가 본문을 좀 보기 전에 하나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등장인물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오늘 특히 열왕기에는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 이름을 지금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설교를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도 나와요. 남유다의 왕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이름이 비슷하죠? 북은 여호람, 남은 여호사밧. 이렇게입니다. 그거를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매우 강했습니다. 나라가 강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있고 다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침략을 해요. 근데 이 침략하는 과정 중에서 주로 얻어 터지는 건 누구예요? 약한 나라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살기 위해서 강한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의 왕이 되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왕 나라가 되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신하 나라였어요.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잘 섬겼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아합이라는 왕이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그때의 그 기회를 타서 이 신하 나라였던 모압이 반기를 듭니다. 우리 독립할래. 우린 더 이상 너 섬기지 않을래. 이렇게 합니다.
왕나라와 신하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에는요, 둘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왕나라는 신하나라를 지켜줍니다. 약한 나라 쪽으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왕나라, 강한 나라가 가가지고 그걸 막아줘요. 보호해줘요. 그 대가로 신하나라는 평상시에 이 왕나라에다가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신하나라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왕나라를 반역한다라는 것은 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는 거죠. 둘 사이의 언약이 깨지면 왕나라는 신하나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박살내버립니다.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배신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좀 위로 올라신 7절이 나오는데, 또 가서 이제 그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물어보죠. 왜 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제 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그 협조를 받고 또 에돔이라는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 나 따라와. 나랑 같이 가서 쟤들 무찔러야겠어. 하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에돔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에돔과 한 군대를 이루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도 죽고 말도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서 그를 꾸짖어요.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호람 왕은요, 북이스라엘 왕,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실질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때,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섬겨오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신을 계속해서 사실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그 이방신 섬기면서 살아왔으면서 이제 네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느냐? 자, 죄송합니다. 이 여호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떤 죄를 행했다고요? 누구의 죄를 계속해서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 남과 북으로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지른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호람도 계속해서 똑같이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그냥 들으세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영토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38선처럼 이게 딱 그어져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된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활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같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든지 성전을 우리나라에도 지어야겠다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지어요. 먼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북왕국의 북쪽에, 하나는 북왕국의 남쪽에다가 하나씩 갖다 놔요. 그리고 한 군데에다가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딴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거죠. 또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세우질 않고 이 여로보암 왕은 그냥 아무나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또 제사를 지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절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날짜를 살짝 비껴서 다른 날에 제사를 지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쪽에는 어때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있죠. 또 가짜 성전이 있죠. 가짜 제사를 지내죠. 가짜 제사장님들이 있죠. 가짜 절기들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조장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죄를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람도 계속해서 답습을 했대요. 계속 답습을.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여호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역사라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들의 주관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또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죠. 결국 우리가 배우는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의 관점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그 E.H. 카 박사의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결국 자기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건들을 취사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가 역사서라고 그랬죠. 역사서. 그것도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서, 이 열왕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특히 열왕기에서는 언약의 관점이에요. 언약의 관점. 남왕국과 북왕국이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흥망성쇠라는 이 사건을 언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
그 베이스에서 이 사건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선한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악한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한 왕은 무엇인가? 선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악한 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업적이 없어도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했으면 그 왕은 선한 왕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그 왕이 아무리 성품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지 못했으면 그는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매우 악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저주를 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저주를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던 이 모압이 강해지게끔 하신 거예요. 모압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모압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전쟁에서는 그럼 이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모압이 이겨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그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15절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해가지고 누가 이제 검은고를 타는 동안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산업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거기까지.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목이 굉장히 마르죠? 그리고 이제 모압하고 전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뭐예요? 너희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아니었죠. 뭐였어요? 충분히 물을 얻을 것이다. 가축들까지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아니죠. 이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져야 되는데 이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치 안 맞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하고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잘못 예언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깁니다.
아주 그 모압을 초토화를 시켜버리면서 대승을 거둬요. 자, 오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승리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여호람 왕이 편을 잘 먹었어요. 편을 잘 먹었어요. 자기네들이 모압보다 군사력이 딸리니까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남유다하고 에돔이었어요. 근데 에돔은 뭐 어차피 별볼일 없는 애들이고 중요한 건 남유다.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 잠깐 좀 살펴볼게요. 여기 책갈피 해두시고요. 조금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역대하로 가보십시오. 역대하 17장. 뒤로 넘기셔야 돼요. 뒤로. 앞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가 많아요. 역대하 17장을 보십시오. 자, 역대하 17장 3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아까 여호람은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누구의 길로 행한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다.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왜 여호사밧 왕은 이 부귀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더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산당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우상들도 다 없앴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누구를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누구를 보내서 또 가르치게 하고, 제사장 또 보내서 또 가르치게 하고, 뭘 가르쳤는가?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에서도 여호사밧 때문에 이 연합군 전체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셔서 1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열왕기하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얘기하죠. 여호사밧 왕만 아니면은 내가 너 만나주지도 않았어. 예언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람 왕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봐서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는 거죠. 연합군이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연합군이 지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따지자면은 여호람 왕은 이 전쟁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 악인의 그 허물까지도 덮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 때문에 죄인을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읍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해주세요. 죄인을,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까지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크레이션 같은 게임을 하면 그 게임들 중에서 뒤집기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 양면이 서로 다른 색깔이 되겠죠? 하나는 뭐 검정색, 한쪽은 하얀색이에요.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막 뒤집습니다. 그러다가 맨 끝에 가가지고 어느 색깔이 많이 남았느냐 해가지고 이긴 팀을 가리는 그런 게임이 있죠? 우리는 마지막에 가가지고 흰색이 좀 더 많이 있네? 하면은 흰색이 이겼다. 이건 다 흰색이다. 라고 우리는 간주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검정색이다 하더라도 하나가 흰색이면 하얗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연합군을 서로 먹었습니다. 근데 연합군에서 북이스라엘하고 에돔은 악해요. 하지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합군 전체에게 승리의 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 여호람 왕은 어쩌다가 이기게 된 거예요? 편을 잘 먹어서 이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런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우리 저기 서울역 앞에 가보면은 이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한심한 놈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하고 별다를 것도 없이 사는 놈들이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쟤들은 천국에 가고 우린 지옥에 가? 웃기지 마라. 이렇게 다 비웃는다고요. 조롱하고 심지어는 분노해요. 그런 사실 때문에. 저는 그분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왜 말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편먹은 연합군이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영적인 연합이란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연합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또 수시로 또 떨어졌다가 서로 막 치고 받기도 하고 전쟁을 서로 지네들끼리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연합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은 영원해요. 그 연합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 사건의 결말을 좀 볼까요?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26절. 25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이제 모압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모든 좋은 밭을 다 없애버리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냥 끝나면 좋았을 텐데 26절과 27절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단막이 어려움을 보고 활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신나게 이긴 듯 했는데 17절을 보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마다들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신에게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해서 연합군이 흩어져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뭔가 개운치가 않죠.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27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큰 진노가 도대체 누구의 진노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의 뜻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론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다라는 말로 사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연합군이 승리한 이유는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어요. 승리를 안겨준 이 여호사밧 왕의 선함,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선함은 완전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람 왕의 악을 완전히 덮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승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사실은 100% 선하신 그 자체세요. 그분과 연합한 성도는 자기의 죄를 완전히 가리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연합은 결코 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와 연합을 해주셨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헌신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지와 헌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깨지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결코 깨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 연합, 이 동맹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동맹할 때에는 항상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대해서 조공을 바친다 그랬죠. 근데 이 조공은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년 드려야 됩니다. 엄청난 양의 곡물을 드리지만 매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이 곡물은 그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 곡물을 계속해서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동맹이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강대국의 진노가 약소국에게로 임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이 연합 관계에서는요,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께서 피를 스스로 흘리셔서 이 동맹의 대가를 친히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이 연합 관계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도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합지졸인 우리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우리와 한 편을 먹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약하고 약한 또 악하고 악한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연합한 자로서 비록 지금은 약하고 여전히 악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도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그 삶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